제가 사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좋은 건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아이들이 있고 갓난 아이들이 있고 또 유초등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또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 20여 년 군목회를 하면서 매일 똑같은 옷을 입은 남자들과 또 머리를 짧게 깎고 또 새까만 얼굴에 20대 청년들만 보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아이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중고등부가 함께 여러분들 이 찬양의 자리에 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세대 예배가 또 통합이 하나됨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도 다른 서신서에서 교회에 대한 책망과 질책을 아끼지 아니했는데요. 빌립보에서만은 좀 달랐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과 그 사랑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우리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그리고 어떤 이들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바울의 마케도니아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지금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스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바울을 향하여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라는 큰 도시로 처음 들어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열어가실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곳에는 바울이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그곳에 유대인들이 사는 것조차도 몰랐고요. 그 땅은 바울도 처음 밟아보는 낯선 땅인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강변에서 안식일 날 기도하던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빌립보라는 그 낯선 땅에, 그 땅에도 안식일 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조국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잊혀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지만요, 어디서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낯선 땅에서 바울은요, 바로 여러분들 유대교로 개종된 이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이들입니다. 그곳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루디아를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 우리는 그냥 자색 옷감 장수란 말을 쓰니까 그냥 어디 그냥 시골 시장에서 조그만 가게 하나 열고 옷감 파는 여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자색으로 물들인 옷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자색으로 물들인 옷이라는 것은 귀족들이나 아주 부자들만 입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명품들, 브랜드를 말하는 거죠. 이 자색으로 옷을 물들이려면 여러분들
에게해 아주 깊은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그 뿔고동으로부터 여러분들 그 염료를 채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옷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입는 옷이었어요. 왕이나 고관 대작들, 그런 관복들에게 쓰여지는 옷이었고요. 아주 큰 부를 가진 자들이 이 옷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디아를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아마 그녀는요, 대단한 어떠한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던 여성 CEO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유럽 선교를 돕기 위하여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준비시키셨어요. 바울은 그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에 의하여 회심한 루디아는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아요. 유럽 선교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서 세워졌느냐? 하나님께 헌신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처럼 돈 많고 권력 있는 상위 1%가 모이는 그런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모이는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요, 귀신 들린 한 여자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그녀의 능력을 알아본 주인에 의하여 이 여인은 착취와 억압을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이 여인은 그저 수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러한 수단에 불과했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들이 아직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무슨 점을 치고 무슨 사주팔자를 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은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믿지 마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 귀신은요,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기막히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결국은 인간을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점쳐주고 그리고 기륭하복을 보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여인에게 와서, 용하다라는 그 여인에게 여러분 점을 쳤죠. 그러니 그 주인에게 이 여인은 얼마나 대단한 돈벌이 수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그녀를 구원해 주었어요. 강력한 성령의 권위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의 구성원이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라는 여인과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여종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돈 많은 이들과 여러분 가난한 이들이 별로 만날 일이 없죠. 우리가 여러분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을 하죠.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신분이 없어지고 어떠한 여러분들 인종의 차별이 없어진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은 비슷한 그룹들끼리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말 그대로 주인 있고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그 시절에 교회 안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노예였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최상류층의 여인과 그리고 최하층의 여인이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바로 세 번째 빌립보 교회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큰 고난을 받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간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통력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에 여러분들 손해를 끼친 이 바울을 고소해서, 그리고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갇힌 바울은요 심한 환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바울이 그날 모진 매질을 당하고요. 그리고 손과 발에 쇠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캄캄한 지하 감옥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를 감시하는 간수가 따라붙게 됩니다. 바울은요 그날 밤 그 옥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과 환난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했어요. 그날 밤 바울은 그 옥중에서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죠. 지진이 나며 그 옥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립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 채웠던 여러분 착고가 다 끊어지고 풀려져 버리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법은 감옥에 가둔 죄수가 도망하면 그를 감시하던 간수를 대신 사용시켰어요. 그것은요 그 간수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죄수를 지키라는 아주 철저한 것이었죠.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죄수들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칼을 빼서 자결을 시도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요. 성경 말하기를 그날 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큰 부자와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 풀려난 여종과 같이 그러한 노예들과 그러한 종들, 가장 최하층의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였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 간수처럼 그저 평범한 중류층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부유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이들,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다양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의 사회와 문화로 봐서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믿음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분란이 많고 환란이 많고 시끄러웠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적인 조직이라면 그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증인이시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아들리안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여기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광주 전라도 출신만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경상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원도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여러 곳에서 이 아들리안 교회에 함께 모여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넉넉한 이들도 있고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고 갓난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만약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대부분 서로 만나지 못할 일도 수두룩합니다. 그저 적당히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진 신분, 나의 가진 어떤 자리,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들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양한 이들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됨의 은혜가 바로 교회를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사랑의 불꽃이 가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여러분, 이게 연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권사님 때문에 이 교회에 옵니다. 제가 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에 옵니다. 사실은 제가 장로님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와야 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것도 복음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과 잠깐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에 온다. 야, 내가 진짜 너 아니면 모르겠는데 너 때문에 교회에 온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은혜가 안 된다. 우리가 이런 말 했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은혜는요, 모든 장벽을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기분 나쁜가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온다는 말이 우리를 슬프게 하던가요? 아니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어떤 분이 있어요. 저만 보면 그래요. 사실 저는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또 웃으면서 아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님 때문에 오셔야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가 기분은 나쁠까요? 나쁠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저를 보러 와주는 성도들이 있다는데 어찌 목사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하나됨과 사랑이 넘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이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인생들입니까? 지금 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업의 회장이, 우리가 무슨 병원의 원장이, 우리가 무슨 법원의 검사가, 판사가, 여러분,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진실된 성도였느냐? 네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었느냐? 네가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인생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주 정말 은혜 충만하고 정말 영성 있고 아주 똑똑하고 그런 대단한 제 친구 목사들도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야, 나는 저들만큼 왜 이렇게 대단하지 못할까? 더 많은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까? 더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은사들을 나는 왜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값주어 사신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상으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조선에 처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양반들과 그리고 그 양반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게 다 극복했잖아요. 여기 여자와 남자가 옆에 이렇게, 여기 두 분도 옆에 이렇게 붙어 앉아 있고, 여러분들 부부도 그때는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여자와 남성들은 구분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교회 갔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 선교사들의 교회 사진을 보면요, 교회 한가운데 큰 병풍을 칩니다. 그리고 한쪽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앉고 한쪽에 남자들이 앉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조선 사회를 갈라놓았던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위대한 하나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죠. 에베소 2장 14절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록했습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무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들이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두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래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요, 갈라졌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더 괜찮은 두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갈라진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쉽던가요? 조건 없이 누구를 사랑하던 일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것을 가능케 해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이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것을 전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이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스스로 찾아 나온 여러 여러분들 초신자들, 말 그대로 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신방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로 성도를 인도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들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아파트 안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자기는 항상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침에 한 분이 한 얘기예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직장 보내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한 이제 10시쯤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여자들이 한 7, 8명이 이렇게 같이 조잘조잘 떠들면서 어디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 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10시에 교회에서 성경 통독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보통 한 15명, 10명 정도가 항상 화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들이 아파트에 서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떠들면서 교회에 가는 모습들을 이분이 화요일마다 보았던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외롭고 자기는 낯설고 낯선 곳에 와서 만날 사람들도 없고 적응할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상처받고 힘든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매일 웃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갈까? 도대체 저들이 갖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분은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저들과 함께 저 자리에 한번 있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나오기 뭐니까 다른 사람들을 챙겨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우리 가운데 미소가 있고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는 수많은 이들이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청소하며 정리하며 식사를 준비하며 누군가는요 땡볕에 나와서 이 교회 여러분들 쓰레기를 치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잡초들을 뽑아주시고 여러분 그런 이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들이 모여서 하나님에게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짐을 나누어 주시고 봉사의 짐을 나누어 주시고 전도의 짐을 나누어 협력하십시오.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질주하는 이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을 찾기 위하여 구령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달리안 교회를 주께서 동일하게 칭찬해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는 그러한 칭찬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